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9월 19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 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신약 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혹시 못 찾으셨어도 귀 기울여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추석 명절을 즈음하여 많은 분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날입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 같으면 긴 연휴의 기간을 이용해서 여행으로 출타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거룩한 주일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1년 중 가장 기다리던 날이 바로 설날과 추석날이었습니다. 그날만 쌀밥을 먹을 수가 있고 그날만 고깃국을 먹을 수가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고 추석날이 되면 송편을 만들어 먹으며 어머니께서 언제 사다 놓으셨는지 다락에서 꺼내주신 새 옷을 입고 좋아했던 기억을 생각해 봅니다. 그 기쁨은, 그 어렸을 적의 기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추석 및 설날은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조상에게 효도한답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가 모두 함께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설날이, 그 추석날이 그렇게 기쁘고 좋은 날이 아니고 고민이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덥수룩한 하얀 수염을 기르신 저희 큰아버지가 제삿날이 되면 제사상 앞에 서서 모두를 절하게 합니다. 주일학교를 다닐 때였으니까 저는 절하는 뒤에 서서 그냥 눈 감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기 입으시고 수염이, 하얀 수염이 덥수룩한 그 큰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은 그 뒤에 서 계시고 호통을 하십니다. 조상도 모르는 놈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서 있는 저희 아버님은 얼마나 난감하셨겠습니까? 그 후로는 제삿날에는 안 갔습니다. 안 간다 하더라도 제 아버님도 아예 안 데리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눈 감아 주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다 안 믿는 것은 신앙을 지키기에 참으로 어렵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효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말씀하셨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하여 이웃을 이렇게 섬기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이웃을 섬기라는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할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조상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효도하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의 말씀에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효도가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부모에게 항상 근심거리가 되는 자녀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자녀들은 아주 미련한 불효 자식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속을 썩이고 어리석게 행하는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낙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녀를 낳아놓고 불행합니다. 낙이 없으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녀에 대하여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녀에 대하여 효도의 기준을 삼아서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나칠 정도로 효도를 강조하고 부모에게 잘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불효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불효 자식은 죽은 후에 시신을 치워줄 사람이 없어서 독수리와 까마귀에게 먹혀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말세에 와 있으면 부모가 돈 안 준다고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 부모에게 구타를 하고, 부모에게 욕을 하고, 그런 불효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다 하다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에도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효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에서 효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효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효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효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효도라면 날마다 제사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들을 테니까 옆에 좀 졸으신 분들 쿡 한번 찔러주세요. 예. 어떤 부자가 있는데 늙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 어머니가. 중풍에 걸리면 또 치매가 금방 오더라고요.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대소변을 못 가려요. 그래서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집에 똥냄새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생각해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오두막집에 어머니를 거기다 모셔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해서 문 열고 안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옛날의 고려장 같습니다. 그래도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정신이 항상 나간 것이 아니라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자식도 보고 싶고 손자들도 보고 싶고 말할 사람도 필요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마치 생사람을 고문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방에 가두는 것은 감옥에서는 최고의 악질 죄수에게만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굶어서인지 병이 들어서 그랬는지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돼지를 잡고 소를 잡아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장례식이 온 동네에 잔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니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 큰 효자가 났다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성경대로라면 이 아들 어찌해야 맞습니까? 성경대로라면 이 아들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아들입니다. 이러한 거칠의 문화는 얼마나 잘못되고 삐뚤어진 양심입니까? 그게 효도입니까? 죽은 다음에 장례식 소 잡고 돼지 잡고 휘황찬란하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은 것이 그게 효도입니까? 살아계실 때는 아무렇게나 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제사만 잘 지내면 그게 효도입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는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효도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여러분, 죽은 조상에게 제사상을 잘 차렸다고 조상님이 잡수던가요?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한다 한들 그분이 받던가요? 모르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말씀을 안 이후부터 제사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 큰아버님 그 사촌 집에는 아주 유교 사상이 뚜렷해서 아주 휘황찬란하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방학 큰 집에 가서 한문에 뛰어난 큰아버지를 따라서 한문 공부를 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부를 가르치시다가 제사 지낼 때마다 제가 절 안 하는 것을 아시는 큰아버님이 문득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너는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하겠구나?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가 대답을 예, 절 안 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서운해 하셨던지 야단을 치시며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아버님이 기분이 좋을 때 제가 큰아버님 질문이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에게 절하면 알아요? 몰라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큰아버님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대답을 합니다. 아, 죽은 사람이 뭘 알아? 이렇게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때는 이때다. 그러니까 제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께 절을 해야지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100번 하면 뭐하고 1000번 하면 알아요? 저는 큰아버님 돌아가셔도 절 안 할 겁니다. 그 대신 저는 큰아버님 살아계신 동안에 살아계실 때 제가 절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달 정도 그곳에서 한문을 배웠는데 2달 정도 있는 동안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큰아버님 방 앞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문안 인사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하면서 이제 문을 딱 엽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큰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버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만해라. 네 마음을 알았다. 네가 믿는 믿음을 이제 알겠다. 그 후로 다시는 절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제사는, 예배는 누구에게도 지내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제사는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한다든지, 나무 밑에서 냉수를 떠놓고 절을 한다든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다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 음식이 압니까? 그 나무가 알던가요? 그 우상이 알던가요?
그것들이 생명이 있던가요? 인격이 있던가요? 그것들은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앞에서 절을 합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정말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정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성경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저 목소리와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인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17절.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이해가 됩니까? 나무를 가져다가 그거를 패서 불 따뜻하게 하는 불로도 쓰고 그리고 한쪽은 가져다가 목상을 만들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앞에다 딱 놓고 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다. 나를 구원하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도 없어서 보지도 못하며 그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절하고 우상숭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땔감으로 쓰는 나무인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돌덩어리 깎아다 만들어 거기다 놓고 그거 놓고 절하면서 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전부 스스로 속는 것이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제사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여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도는 축복이 약속된 계명입니다. 여러분, 효도, 믿음으로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1000배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해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조상에게 절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로 인한 저주는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3대, 자손 3대, 4대까지 저주를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장례식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형제가, 부모가 화목한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에 효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우리가 자칫 범할 수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세상과 짝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